박사님, 예. 요즘 빌리가 영화에 엄청 빠진 거 아세요? 영화. 왕의 반지. 아, 왕의 반지. 몇 번째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수호 왕자가 나오는 왕의 반지 네, 말입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이거 하는데 아주. 그래서 이번 탐험도 하늘 보자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번 탐험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빌리가 하늘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게 이번 탐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탐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져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예. 빌리가 예. 탐험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 도대체 뭘 하셨는지 이런 걸 물어보던데. 이야, 빌리 아주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요즘 무서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물론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심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승천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승천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왕의 반지를 보면서 예. 이 왕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는 봤는데 의자가 도대체 뭐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하늘 보좌가 네. 어떻게 생겼냐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편에 앉은 게 왜 중요할까요? 왼쪽에 앉으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주권,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권세,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빌리한테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위클리, 혹시 이번 탐험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정답입니다, 위클리. 근데 박사님, 예. 이 빌리가 이제 주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도 배웠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빠, 도대체 예수님은 주님이야, 그리스도야,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주님이냐 그리스도냐. 네. 아주 빌리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군요. 날카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고요. 두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주님 되신 사역을 함께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겠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우리 빌리에게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무엇을 다스리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특별히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에 공급하시며 이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능력, 사망을 이기신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렇죠.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답입니다. 근데 박사님,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랑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다시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다스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다스림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 이 내용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차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네. 인사할까요? 네. 임마누엘!